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기 2570년 3월 28일 화교 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해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지견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 시방 무량 물법승 헌양진언 옴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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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이명내 삼예도사 사생자부 시아문사 서가모니불 지심이명내 시방삼세 세망차례 상주일체 불타야중 지심이명내 시방삼세 세망차례 상주일체 달마야중 지심기명내 대지무수 사리보살 백모영보살 대비원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살 지심이명내 영산당시 수불부초 시대 제자 심유성 오백성독수성 내지 천입에 세대하라한 무량
일체 미진수 대선지식 지심이명내 시방삼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승가야주 윤무지엔 삼보대자 대비 수화정내 명운가 피력 원공법계 제중생자 타이시 반야바라밀다심경관자재보살행신반야바라밀 조연홍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불이공공불리세색즉시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 우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상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량 무한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양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고진멸도 무지양무득이 무소득고 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애무 무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물의 반야바라밀다고 득아뇨따라 오지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 신무 응제일체고진실불러고설반야바라밀다 주즉설주알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바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각가 있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개강은 저저번 주 했고 이제 저기 그 강사 스님이 바뀌는 바람에 요거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저하고는 저도 수요일 날 이제 하다가 이제 하루 하고 이제 또 바뀌어가지고 또 강의하게 됐습니다. 그 불교 신문을 하나씩 다 이렇게 놔두던데, 그러니까 여기 뭐 불교 신문 그 관계자가 좀 구독을 부탁한다고, 저 와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정기 구독 요즘에 저기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구독을 해주셔야지 이런 저기 신문사도 또 좀 그 운영이 되니까. 참 읽어보시고 좀 불교계 도와주는 걸로 해가지고 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제 경희대에서 이제 철학으로 이제 박사 이제 수료하고 이제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이제 원래 이제 졸업을 하려고 이제 목표로 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출가는 이제 2004년도에 이제 해인사에서 이제 했고요. 행사 출가해서 이제 거기 성가대학 강원을 졸업하고 또 선원을 또 한 3년 정도 다니다가 좀 불교를 좀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동국대에서 또 공부하고 거기서도 또 석사 이제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좀 뭔가 그 처음에 출가하면은 뭔가 좀 불교가 조금 글쎄 뭔가 이렇게 그 복합적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몸을 치료하려고 이제 참선을 해가지고 몸을 고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하고 나니까 뭐 전생에 뭐 문제가 있었다. 뭐 혹은 조상신이 뭔가 문제가 있다. 제사를 지내라. 라든지 뭐 그러니까 뭐 나는 참선 수행해가지고 내가 뭐 불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 깨달음 이루겠다. 몸을 낳아야 되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뭐 저를 오면은 뭐 저 천도제 지내라, 49제 지내라, 뭐 복을 빌어라, 뭐 이런 얘기 수시로 하잖아요. 또 뭐 여기 절땅 기운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혼란스러웠다 할까. 그래서 뭐 물론 뭐 제가 또 참선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왔지만은 불교 안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뭐 복을 빌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깨달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충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뭐 말하자면은 좀 그거는 제 안에서 되게 좀 혼란스러웠다 할까요? 그래서 좀 불교를 좀 이론적으로 공부하자. 좀 부처님이 무슨 얘기를 했나 이런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 공부하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국대에 왔고 뭐 있는데 그렇죠. 뭐 불교라는 것이 단일적인 체계가 아니다 보니까 뭐 워낙 뭐 2,500년 이상 이렇게 다양한 지역,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다른 문화들이 많이 섞여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인도 당시 때도 그랬고 뭐 가령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부처님 당시 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이 있었습니까? 뭐,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또 한편으로는 뭐 무아를 얘기하면서 또 우리는 또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윤회를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전생에 복을 지으면은 뭐 이렇게 극락에 갈 수도 있고 또 악업을 많이 하면은 뭐 축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여튼 그런 뭐 어떤 불교 안에서의 어떤 이런 충돌되는 혼란되는 이런 것들을 좀 학문적으로 공부하자 해서 이렇게 또 뭐 대학으로 왔고 이제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그 불교를 실행하는 분들한테 좀 쉽게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좀 납득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공부하는 과정들이라는 게 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이제 좀 불교를 좀 현대적으로 좀 현대인의 시각에 맞게 말하자면 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지나고 나니까 뭐 제가 참선도 한 3년 다녔지만은 결국 내 신심이 부족했다 말하자면은 우리 큰 스님들 그러잖아요. 참선이란 것은 믿고 하는 거다. 무조건 믿고 화두를 들고 죽던 살동 믿고 해야 된다. 사실 그게 맞죠, 사실. 맞는데 저같이 좀 뭔가 머리를 굴리고 이제 자꾸 따지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게 믿고 못하니까 자꾸 이제 방황하는 거지. 그래서 뭐 절에 왔어도 좀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들은 생각이 이게 참 믿음이 시작이고 끝이고 큰 스님 얘기가 정말 부처님 얘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구나. 요즘 그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실험들 했다 그래요. 말하자면 뭐 나무아미타불 우리 연불 하잖아요. 정근 하잖아. 서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이렇게 하면 분명히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집중이 되고 뭐 혼란한 마음은 사라지고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내파나 이제 이런 것들을 검사하면. 근데 뭐 산타클로스 이것도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연구를 했대요. 연구를 했는데 뭐 그것도 생각을 멈춰주는 효과가 있다 분명히 있다. 그런데 말하자면은 나무아미타불 하고 산타클로스 하고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뭔가 깊이에서 다르다. 말하자면은 우리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우리가 믿고 참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흑진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심이 바탕이 되는 거잖아. 근데 뭐 산타클로스는 뭐 나쁜 이미지는 아니지만은 뭐 그게 또 뭐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어떤 집중도나 신뢰도나 말하자면 신심의 대상이 아닌다는 거죠. 그걸 요즘 과학자들이 그만큼 이제 신심이 중요한 거다. 믿고 간절한 마음이 중요한 거다. 뭐 이런 것들을 요즘 과학자들이 시험한다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추가해서 뭐 이렇게 이제 회의사에서는 절을 많이 시켜요. 절을. 그러니까 뭐 성철 스님은 3,000배를 시키잖아. 누구나 오더만 3,000배 하면 얼마나 막 그렇게 막 몸이 힘들고 막 그럽니까? 몸이 힘들다 보면은 또 반대급부로 이제 정신이 편안해져. 그냥 혼란스러운 생각, 방황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몸이 막 극진하게 절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꽉 이제 정리가 되는 거지. 그 반대로. 근데 절을 하는 거 하고 뭐 말하자면은 뭐 절을 해가지고 뭐 백년함에 뭐 3,000배를 뭐 며칠씩 해가지고 뭐 몸이 낫다, 뭐 어떤 소위 말하는 부처님 가피를 받았다, 뭐 그런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죠. 그런데 말하자면은 뭐 운동 선수가 정말 3,000배를 뭐 올림픽 금메달 따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3,000배를 뭐 일반 사람들은 뭐 한 10시간 뭐 12시간 걸려서 한다면은 뭐 정말 운동 선수들은 뭐 금메달이 걸렸다 하면은 뭐 2시간 만에도 하는 사람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운동일 뿐이다. 말하자면 신심이 바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몸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배 한 배 기도하는 거 하고, 이거 뭐 웨이트 트레이닝 스쿼트 하듯이 그냥 운동하고 하면 물론 뭐 근육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겠지만은 그것이 말하자면은 내 몸을 건강해지고 정말 신심이 바탕이 돼서 무슨 가피를 받고 이제 이런 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울 때 믿음이 참 바탕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거고, 이건 뭐 불교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뭘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게 뭐 공부를 치면 그게 신심이 그 간절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뭐 의사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뭐 판사가 돼가지고 뭐 우리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니, 그런 마음들이 내가 공부를 하는 동기가 되고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든지 어떤 내가 그 대상에 임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신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뭐 불교를 말하자면은 뭐 이게 제 고백입니다. 제가 신심이 없어가지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불교를 이렇게 배우고 하다가 이렇게 돌고 돌아가지고 참 요즘에는 참 내가 불교를 믿고 공부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저는 뭐 몸이 안 좋았던 게 말하자면은 그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불안의 일종이죠. 그냥 불안증, 강박증이라고 이제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막 이렇게 문 잠갔나 안 잠갔나 이제 막 불안하니까 막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고 뭐 가서 뭐 정신과 가가지고 뭐 약도 처방 받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뭐 어떤 정신과 의사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해보라 이렇게 추천해가지고 제가 불교 공부를 이제 했죠. 그래서 이게 참선을 해야지 내가 뭐 내 몸을 낳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으로 불교 공부를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바로 이제 해인사로 이제 추가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그때 병이라는 게 뭐 의사 선생님은 뭐 어떤 어린 시절에 어떤 부모님의 상처, 뭐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병이 됐다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말하자면 이제 몸이 건강하지 않아서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았고 또 뭐 어떤 고등학교 입시에 우리나라 또 입시에 워낙 뭐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렇게 뭐 병이 된 것 같아. 그래서 뭐 군대에서 뭐 뛰어다니고 또 추가해서도 뭐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높이들이 사라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절에서 생활이라는 게 뭐 아침 저녁 9시에 자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예불부터 해가지고 행사 때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말하면 잡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야. 정신없이. 그리고 몇 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러니까 내 몸이 건강해지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불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녹들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살면서 모든 문제들이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 말하자면 체력이 문제가 아닐까. 말하자면은 뭐 내 몸이 피곤하고 뭐 잠도 못 자고 막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게 짜증 나는 거야 그냥. 그냥 아니 저도 몸이 안 좋을 때 운전하다 보면은 막 옆에 끼어들고 하면은 막 이게 막 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이 몸 컨디션에 따라 이게 밖에 오는 대상들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내 몸이 체력이 안 되고 하면은 그냥 모든 매사가 짜증 나고 그냥 이제 화내고 이제 그런 일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절에 들어오면은 뭐 이제 절을 이제 3,000배를 시킨다든지 뭐 매일 뭐 이렇게 절을 이제
시킨다든지 뭐 이렇게 우리 연불 수행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마음을 이제 묶어두는 거지, 방황하지 못하게. 가만히 앉아 있고 하면은 우리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왜 살지? 또 나는 미래에서 뭐 해야 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항상 마음이 방황하는 거잖아요. 사실 안 해도 되는 고민이잖아. 뭐 내가 가다가 가다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 뭐 사실 뭐 부러진 건 어쩔 수 없죠. 뭐 부러질 수도 있죠. 교통사고 나서. 그런데 우리는 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지? 저 사람은 내한테 무슨 원한이 있어가지고 내한테 그렇게 해코지했지? 나는 어떻게 복수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렇잖아요. 회상을 하잖아, 자꾸. 뭐 친구 만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나네. 그 친구가 나한테 왜 그랬지? 돌아서서 보니까 화나네. 이런 생각 하잖아. 뭐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뭐 마음이 자꾸 마음속에서 제잘거리는 어떤 그런 지적임들, 이런 것들. 그렇죠. 가다가 뭐 사고 나가지고 다리 부러질 수 있어. 부러지면 뭐 치료하고 몸을 빨리 완쾌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말하자면 2차 3차로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당하고 내가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이런 고통이 당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걱정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 부처님이 보통 경전에서도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랬잖아요. 누가 화살을 싹 맞았어. 그 맞으면 빨리 빼고 병원 가가지고 의사가 치료 받아야 되지. 우리는 맞고 나가지고 저 사람 왜 샀지? 이건 어디서 왔지? 이건 뭘로 만들었지? 이런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보통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마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은 인생 살면서 뭐 다칠 수도 있고 뭐 아플 수도 있고 사기당할 수도 있고 아픔 싫은 거 아픔이 올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그의 생각을 꼬리를 물고 자꾸 번뇌를 만든다, 괴로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는 그거 생각을 우리 스스로 만든 거잖아. 우리 스스로 만든 고통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이 사실 수행이다. 부처님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마음을 정갈이하고 마음을 집중을 하고 마음을 방황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잡들어 매고 어떤 화두 하나가 됐든지 이렇게 석가모니 뭐 정건이 됐든지 그게 하나 이렇게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제가 그 어떤 불안이라는 어떤 그런 내 그 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절로 왔고 어떤 불교 수행을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 녹듯이 녹았다. 그래서 결국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든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이다. 그것이 해탈이다. 뭐 어떤 불교의 수행이 됐든지 그 어떤 수행의 이제 어떤 원리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뭐 원리라는 것이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어쨌든 이렇게 어떤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이런 생각의 함정에서 스스로 만든 생각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뭐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벗어나는 게 아니죠.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번뇌가 눈 녹듯이 뭐 겨우내 쌓였던 눈이 그냥 봄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녹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뭐 나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가 뭐 담배 좋아하는 사람이 담배 피다가 끊어야지 하고 하루아침에 끊어집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그런 어떤 몸의 습관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다. 습관의 어떤 관성이라는 것들은. 그렇지만은 그런 마음을 먹고 계속 끊임없이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하면은 그런 어떤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녹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 그 불교 대학에서 이렇게 불교의 어떤 이론을 배우지만은 사실 뭐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 이론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부처님 법을 배우고 부처님 법을 내 생활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실용적으로 말하자면 내 몸에 어떤 체화되고 내 뭐 뼛속 깊이 새겨지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각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뭐 불교의 어떤 이런 강의들이라는 것은 사실 뭐 요즘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이게 수많은 어떤 지식들이 넘쳐나잖아요. 뭐 거기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고, 그렇지만은 수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각자 스스로 뭐 말하자면 여기 새벽 예불이 됐든지 어떤 기도 모임들 뭐 그런 데서 이렇게 같이 참석하게 됐든지, 또 뭐 우리 일상에서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져야 되는 거죠. 단순히 뭐 여기서 불교 경전이 어떻다, 교리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말하자면은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안 배운 것보다 낫겠지만은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불교의 가르침들이 내 몸에 체화가 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수행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도움이 되지만은 말하자면 이거는 그냥 주변적인 것이고, 사실 우리가 부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삶 속에서 수행으로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부자님들이 여기 또 화계사 불교대학에 와서 이제 등록을 했으니까 그래도 또 불교가 뭐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거다라고 이제 배우러 왔으니까 또 제가 또 제 아는 만큼 또 제가 공부하면서 이제 느낀 거를 또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같이 공부를 이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과목은 이제 불교 경전이죠. 불교 경전, 이게 경전 입문. 그래서 불교 경전을 짧게 해가지고 20개 경전으로 이렇게 나눈 책인데요. 그러니까 뭐 모든 뭐 초기부터 불교부터 해가지고 뭐 선불교 경전까지 이렇게 조금씩 배울 텐데요. 제가 그 경전 입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PPT를 만들고, 그도 제가 저기 밴드에 매주 올리겠습니다. 올리면은 여기서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고, 뭐 오시기 전에 뭐 한번 불경전 한번 읽어보시고, 아니면은 뭐 바쁘시면은 PPT 내용만 보셔도 충분하고, 또 거기도 책에도 이렇게 없는 내용을 제가 좀 추구하다고 이제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또 토요일이 뭐 이래저래 보니까 수업이 짧더라고요. 15주 강의인데 15주. 뭐 이렇게 저기 뭐 성지순례도 있고 뭐 또 공휴일도 겹치고 좀 강의 시간이 좀 짧더라고요. 짧아가지고 뭐 하여튼 좀 계획서대로 이제 뭐 이렇게 대충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2개, 3개 경전을 같이 이제 할 때도 있고, 어쨌든 거기 하루 이틀 전에는 밴드에 올려가지고 제가 그 자료를 미리 올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첫 시간이니까 이제 불교 경전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이제 보겠는데요. 그래서 그 불교의 어떤 시대 구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불교라는 게 말하자면은 서양 학자들이 이렇게 새롭게 만든 불교 구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뭐 고려 시대, 뭐 조선 시대, 또 그 이전 스님들은 이런
어떤 뭐 부파불교, 초기 대승불교, 후기 대승불교 이제 이런 구분이 없었어요. 말하자면 인도에서 부교가 이제 만들어져 탄생이 됐고 또 중국으로 뭐 기원 후 뭐 한 2세기 내 전후로 이제 불교 행전이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그 어떤 한꺼번에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됐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중국 스님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아 이게 뭐 말하자면 암경 내용하고 또 뭐 금강경이나 이런 또 대승경전 내용하고 뭐 하음경 또 어떤 선불교 선불교는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일치되는 가르침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지. 막 부처님 가르침이 뭔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뭐 우리 암경 내용하고 어떤 금강경 내용하고 하음경 내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혼재돼 있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뭔가 좀 시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때는 뭐 사실 그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뭐 역사적인 자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중국 스님들은 이게 부처님께서 이제 깨닫고 나가지고 말하자면 방편을 위해서 이제 초기 불교 보통 말하면 니까야 암경 그러니까 좀 근기가 낮은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암경을 가르치고 점점 이제 근기가 좋아지면은 금강경도 가르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음경하고 법화경을 설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했죠. 최종적인 가르침은 어떤 뭐 법화경이나 하음경이다. 뭐 또 그 이후에 또 선불교가 또 탄생했다. 이렇게 구분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양 학자들이 이제 이런 이렇게 경전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역사적으로 구분하고 또 다른 어떤 그 종교하고 비교도 하고 뭐 그걸 하는 것들을 요즘에 뭐 이렇게 방사선 이런 동위원소로 해가지고 이 경전이 언제 성립됐다 했던 재질이나 이런 것도 뭐 참고할 수도 있고 또 그때 경쟁했던 어떤 다른 철학들 이런 것들하고 비교하면서 이 가르침이 어떤 것이나 해서 이렇게 시대의 구분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 해보니까 암경, 니까야 이런 것들이 사실 부처님 때 설해졌던 거고 또 문자로 만들어진 건 또 그 이후에 또 만들어졌고 그런데 또 사실 그 이후에 또 뭐 부파불교 시대에 또 어떤 이제 논장이 또 생겼고 또 뭐 말하자면은 뭐 금강경이나 뭐 유마경이나 이런 또 대승불교가 또 생겨났고 그 이후 뭐 또 뭐 유식 뭐 이런 식으로 또 불교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됐죠. 그래서 뭐 저기 그 우리 중국 스님들이나 이렇게 한국 스님들이 뭐 이제 뭐 틀렸다기보다도 이제 그때 당시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뭐 자료가 없었으니까 이제 교상 판석이라고 이제 이렇게 뭐 근본 이제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설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부처님 당시 때 설했던 것은 어떤 암경으로 이제 얘기되는 이제 그런 경전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그 스님들이나 이제 불교 하는 학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만들어냈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여시야문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 금강경도 뭐 엄밀하게는 이제 부처님이 설하신 건 아니죠.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것은 아니고 불교의 정신에 맞게 이제 후대의 학자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낸 이제 그런 것들이죠 사실. 그렇다고 가지고 그게 뭐 불교가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 시대에 따라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낸 거니까 그렇게 이제 시대가 구분이 된다 뭐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뭐 불교하는 학자들은 또 혹은 스님들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암경만이 진짜고 나머지는 후대에 이제 변질된 거다. 그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또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승 비불설이다. 대승은 이제 뭐 변질된 불교다. 그래서 부처님 근본 정신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또 엄밀하게는 또 암경 자체도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구전을 했어요. 부처님 당시 때는 구전을 했고 그거로 다 암기를 해가지고 이제 전성을 했는데 문자화된 것은 뭐 부처님 이제 인멸하시고 한 500년 이후에 이제 문자화된 거죠. 근데 문자화된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어떤 다른 가르침들이 이제 많이 이제 편입이 된 거죠. 지금
남아 있는 암명이나 니까야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부처님 친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때 친설은 말하자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 뭐 녹음기들을 대고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의미로는 이제 뭐 말하자면 불교가 다양한 시대, 다양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거쳐오면서 이렇게 발전이 돼 왔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암경이 됐든지 금강경이 됐든지 뭐 하암경이 됐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뭐 다양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제 경전이 이렇게 성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근본을 주장하는 부처님 친설만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말하자면 지금 초기 남방 불교죠. 남방 불교. 뭐 미얀마, 태국, 뭐 스리랑카 이런 지역의 불교를 보통 이제 상자부 불교라고 하는데 곧 사람들은 그 말하자면 니까야 경전을 이제 경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배우는 뭐 금강경이나 뭐 하암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 경전으로 이제 취급을 안 해요. 그 이후에 이제 불교가 남방 불교 보통 말하는 상자부 불교 태국이나 뭐 미얀마 그런 불교 흐름이 있고 또 북방 불교 중국하고 뭐 이렇게 대만, 한국, 일본으로 이렇게 전해진 불교를 보통 뭐 대승 불교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속에서 또 불교가 이제 발달이 됐죠. 크게 이제 구분을 한다면 상자부 불교와 대승 불교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되긴 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불교가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다양성을 상징한다고 그런 것들을 다 불교로 이제 묶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라는 건 말하자면 우리 뭐 불교 교리 시간에 많이 배웠던 뭐 삼법인 무상을 가리키고 뭐 무아를 가리키고 일체 계고를 가르친다. 뭐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가르침이 변하지 않으면은 다 불교로 뭐 이제 묶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대승 불교가 이제 변질된 불교다.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말하자면 초기 불교가 이제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본 학자들이나 서양 학자들의 구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초기 불교라는 것이 이제 부처님 살아 있을 당시 때만 이제 초기 불교를 하자. 부처님 이제 제세시 때 그러니까 제세시 그 이제 부처님 제세시 때 설해졌던 이제 그런 시제를 초기 불교라고 이제 하고 또 그 이후에 불교가 이제 그 처음에는 이제 부처님 법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냐에 따라 이제 이렇게 나눠졌죠. 이제 좀 어디 가도 좀 그 보수적인 사람이 있고 좀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하시고 나가지고 이제 부처님 열반하셔서 뭐 모든 사람이 슬퍼했겠지만은 또 그게 또 삐딱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잔소리한 사람 없었다 하면서 이렇게 또 그렇게 잔소리꾼이 사라졌다 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나 봐요. 경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설했던 것을 그 이렇게 부처님께서 뭘 설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게 그 부처님 아침이 변질될 걸 우려해가지고 아난다가 워낙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아난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했나 해서 이제 결집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아난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제자들이 맞아 부처님 글쎄 그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동의를 하면은 이제 이제 이렇게 모여졌죠. 이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기억에 이제 기반한 암송이죠. 암송. 사실 또 문자화 되면은 오히려 더 말하자면 변질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문자화 돼가지고 하면은 뭐 내가 요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첨가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더 위험하죠. 그러니까 첨가 변질될 위험이.
그런데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외우고 하면은 오히려 더 그 말하자면 그 원형인 오리지널 하는 것들이 이제 보존되는 더 이렇게 그런 형태가 나눠 있는데, 그러니까 암송도 이렇게 어떤 이 리듬을 타고 이제 노래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처럼 운율에 따라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뭐 많은 양도 이렇게 외울 수 있고 이제 그런데 지금도 뭐 스리랑카 이렇게 가면은 그 삼장을 다 외우는 삼장법사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외우는 사람이 뭐 많이 있다고 그래요. 경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하는 것을 보통 경장이라 하고, 또 그 생활에 대한 규칙을 담은 것이 보통 율장이라고 하고, 또 경전에 대한 해석을 이제 담은 것이 논장이라고, 이제 그래서 경률론 삼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들을 다 외우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이제 리듬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외운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외우는 전통이나 암송하는 전통이 오히려 경전의 어떤 변질을 막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근데 또 외우고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한 뭐 500년 이후에 이제 문자화되는 뭐 시대가 이제 되는 거죠. 그때는 종이도 워낙 귀할 때고, 그때 뭐 종이도 뭐 발명되기 전이고, 그때는 인도 당시 때는 대나무, 그러니까 그 넓은 잎에다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새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넘기는 이제 그런 방법. 또 중국에서는 이제 뭐 죽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대나무에 이제 그 글을 새기고 이제 그런 되는데, 어쨌든 인도 당시 때는 나뭇잎에 경전을 새겨가지고 이렇게 보존했다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근본 분열이 일어나고 또 그 이후에 또 18개의 이제 부파가 이어져요. 가르침이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가르침이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이렇게 해석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눠졌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통 부파불교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근본 분열도 말하자면 이제 보수적인 사람과 진보적인 제자들이 이제 나눠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갈등이란 거죠.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소금이 귀했다고 그래요. 소금이. 그러니까 소금이 이제 뭐 어떤 뭐 금처럼, 그러니까 작은 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재산의 가치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지방에서는 이제 맞아 부처님 당시 때는 이제 뭐 의발이나 그러니까 옷이나 뭐 탁발할 수 있는 이제 밥그릇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최소한의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만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못 가진다. 근데 뭐 또 제자들이 또 살다 보고 성가가 이루다 보니까 뭐좀 가진 것들이 생기고 이런 것들 저장할 필요가 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소금도 저장할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은 그 초기 당시 때는 이제 오후 불식을 했죠. 12시 이후로 이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해시계로 이제 그 시간을 따졌으니까 12시 이후로 뭐 손가락 한 마디만큼 가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르시는 가르침을 좀 진보적으로 좀 유연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그런 걸 또 보통 뭐 대중부라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거를 부처님 가르침을 이거는 한자도 변형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이제 상자부라고 해가지고, 그 전통이 뭐 지금 뭐 남방불교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그런 근본 분열 이후로 또 18개의 이제 부파불교 시대가 이제 이어졌다. 그래서 초기 불교도 이제 광의의 정의가 좀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초기 불교가 이제 부파불교 이전과 부파불교 이후 말하자면 18개의 이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부처님 법을 이제 또 해석하고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해야 된다. 대승불교 이전의 모든 것들을 이제 초기 불교라고 하자.
그게 보통 말하는 이제 암경 니까야로 이제 얘기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모두 초기 불교로 하자. 왜냐하면은 그 핵심 교리 같은 것들은 그 여러 부파 간에 이제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속에서 부처님이 친설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추출한 것이 불가능하다. 어느 것이 후대에 첨가됐고 또 이렇게 다른 교리가 이렇게 왔는 거고 부처님이 정말 그러니까 뭐 변질됐다기보다도 말하자면 조금 뭐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부처님께서 계셨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렇게 또 첨가한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파불교까지도 이제 초기 불교라고 얘기하자. 뭐 이런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통 얘기하는 이제 암경, 니까야 이런 것들을 초기 불교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인도 2,500년 전에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 기록에 남기고 뭐 이렇게 저기 문자화되고 뭐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실제로 부처님께서 언제 사셨고 언제 돌아가셨다 이런 것도 사실 다 추정입니다. 사실 지금 뭐 불기 뭐 2,570년인가요? 뭐 하여튼 그 하는 거지만은 이제 학자들 그러니까 이 학자들마다 이렇게 인멸 연대가 다 이제 다른 거죠. 뭐 그런 또 특히나 인도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이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뭐 이렇게 구전이 됐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역사를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문화라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중국은 뭐 옛날 그때 뭐 2,500년 그 이전부터 역사화하고 기록에 문자를 남기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문화죠. 그래서 뭐 옛날 뭐 사람들이 사마천 사기도 그렇고 뭐 그런 것들이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인도 문화는 이런 기록의 문화가 이제 없어가지고 부처님이 실제로 언제 살았고 돌아가셨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부정확하다.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뭐 대체적으로는 그 아쇼카 석주, 그 석주에 남아 있는 그런 거를 해서 그 아쇼카 왕이 이제 인도 전역에 이제 부처님 이제 가르침을 이제 설하고 또 부처님 사리를 이렇게 모셨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언제 살았을까 살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아쇼카 왕만 하더라도 뭐 부처님 인멸 후에 한 200년 후에 이제 분이니까 이런 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다. 학자마다 다 추정인데 어쨌거나 뭐 BC 400년 한 20년 플러스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불기 2,570년 뭐 이거는 이제 BC 이제 560년 563년 탄생가 그런 걸 이제 한 건데 그런 거 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요거는 이제 뭐 한 50년 안쪽에 이제 세계 불교 학자들 또 다 모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불기 2,563년 설로 이렇게 합제했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우리 그 불교 학계의 이제 합의에 의한 것이지, 하여튼 정확한 연도는 알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실제 가르침이 뭐냐라는 것들도 사실 이제 알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같은 경우는 뭐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성경 같은 가르침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뭘 가르쳤느냐, 뭘 말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게 그런 것들을 복원하는 뭐 그런 학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라는 그런 거죠. 뭐 사복음서 있잖아요. 뭐 마태, 마가, 요한 뭐 이런 복음서 중에 이제 공통적인 것을 추출해요. 공통적인 네 군데 다 나와 있으면은 요게 이렇게 실제로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그 맞춰보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 뭐 그런 것들도 사실 뭐 이렇게 추정인 거죠 사실 뭐 다 공통됐다 해가지고 실제로 그 하느냐 그것도 의문인데 어쨌거나 그 보통 뭐 암경도 그렇지만은 뭐 보통 뭐 율장 같은 경우가 부처님께서 친설 원형적인 가르침이 아닐까 율장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다 아니면은 뭐 수단이 빠따나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실제 그 가르침 친설로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견해로는 이제 암경 니까야가 이제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이 가깝다. 또 그런 또 회의적인 사람들은 그거 자체도 어쨌든 암경 니까야도 후대에 많이 첨가가 된 거여 가지고 그 부처님이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는 이제 복원하기 어렵다. 뭐 그런 입장도 있고 또 뭐 신중한 입장, 신중한 중간 뭐 그래도 뭐 이제 뭐 어느 정도 복원이 가능하다. 뭐 그렇게 또 중간적인 입장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제 니까야는 이제 남방불교에서 전승된 거고 한역암은 이제 북방불교에서 이게 전승이 됐다. 그런데 두 개 대조해 보니까 대체로 동일한 내용을 교리를 담고 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똑같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여기 있는 게 다 이렇게 좀 순서는 달라져도 그 주요 내용들이 다 담아 있더라. 뭐 보통 말하는 뭐 팔정도, 사성제, 삼법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도로 다 담겨 있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뭐 초기 불교에 뭐 공을 얘기하고 있다. 뭐 초기 불교 형제 뭐 이제 참선 얘기를 하고 있다. 가나선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래요. 그냥 뭐 부처님 참선했냐, 가나선 했냐, 이목고 했냐 이렇게 하는데 말하자면 뭐 그때는 그 말하자면 이목고 화두하고 하는 거는 이제 후대에 이제 가나선 중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렇다 해가지고 가나선 하는 것이 불교가 아니냐,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냐.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 가나선 하는 건 불교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쩌다가 불교 정신에 맞게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된 가르침이다. 또 다양한 시대 사람들 또 다양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불교의 정신에 맞게 이렇게 변해 왔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한국에서도 이제 말하자면은 가나선을 의심하는 이제 의심하는 스님들 뭐 이런 스님들이 이제 한 30년 40년 전 그래서 야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가나선만 제일 훌륭한 줄 알았는데 저기 뭐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는 저기 다른 뭐 윗바사나나 뭐 이런 사마타나 뭐 이런 걸 수행해 가지고 오히려 불교 가르침이 더 오리지널하게 더 원형에 박하게 보존돼 있더라.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거기 인도나 이제 가서 이제 그 니까야나 이런 것들 배워왔죠. 그때 뭐 마성 스님이나 이제 강목 스님이나 이제 대림 스님이 나서 이제 그 니까야를 번역을 했죠. 지금도 이제 옛날에는 뭐 이제 암경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가르치는 불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 그러니까 암경 먼저 배우고 나서 나중에 이제 하엄경, 법화경, 참선, 수준 높은 가르침 배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말하자면은 이제 초기 불교, 니까야 이런 것들을 배워오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더 근본적이다. 오히려 가나선이 더 변질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많이 초기 불교 그 남방 불교 가가지고 이제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미국에 이제 많이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그 메디테이션으로 이제 병을 치료하고 뭐 말하자면 마음 챙김 수행으로 해서 이렇게 몸이 아픈 사람들 이제 이런 치료의 형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제 많이 개발됐고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또 소개가 됐죠. 그래서 지금도 뭐 의료 현장에서 뭐 마음 챙김 수행 이제 많이 이제 하잖아요. 지금도 저기 그 스마트워치로 마음 챙김 딱 누르면은 타타타타 이렇게 뭐 하면서 이제 마음 챙기는 그 하는 앱이 있던데 그 원리라는 게 이제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우리 마음이란 건 항상 이제 떠다닌다, 방황한다. 네, 여기 딱 여기에 멈춰 있으라. 여기에 주의를 집중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게 보통 이제 숨으로 얘기하잖아. 숨으로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이제 알아차리고. 숨이라는 건 우리 맨날 항상 하지만은 그게 주의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엉덩이 느낌 어떠세요? 엉덩이 느낌. 엉덩이 느낌 하면 여기 내가 딱딱하네 이런 느끼잖아. 근데 제가 묻기 전에 이 뭐 엉덩이 느낌이란 거는 이제 의식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우리 숨이라는 것들도 의식 안 하고 살잖아. 그런데 수행할 때 숨으로 돌아오세요. 숨으로 돌아오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여기에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거, 주의 집중. 말하자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들떠 있고 방황하고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숨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자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보통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메타인지. 내 마음이 방황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니 우리가 마음이 산란하면은 우리 친구들하고 싸울 때 그냥 화내고 있는 친구가 화내고 막 싸우고 막 친구가 있어. 야, 왜 이렇게 화내고 진정해? 내가 언제 화냈어? 이런 사람 있잖아. 자기가 화낸지도 모르고 화내고 있는. 내가 화내고 있구나. 아니면 내 기분이 우울하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걸 보통 그걸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안 되면 이제 마음이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말하자면 주의를 숨을 집중하고 화두를 집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수행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참 화를 안 내는 상황에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은 화라는 것은 사실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뿐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지켜볼 수 있는 힘을 기른다는 것이죠. 근데 평소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그냥 화내면 그냥 화내는 것에 그냥 쫓아가 가지고 그냥 화가 또 화를 만들고 끊임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악순환을 끊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뭐 우리 뭐 내가 우울하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악순환 되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역시나 나는 안 돼. 역시나 내가 하는 일은 안 돼. 나는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내 방에서 안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악순이잖아. 그 사람 하는 일이 뭐든지 나는 안 되고 역시 나는 그렇게 이 악순환 평소 계속 악순환을 이렇게 도는 것이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절에 와가지고 뭐 제가 추가하니까 백년 그 해인사에서는 매일 천배를 시키는 거야. 뭐 힘들지 그냥 매일 하는 게. 그런데 천배를 하고 나면은 그냥 내가 해냈다. 그런 뿌듯함이 있잖아. 내가 해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어떤 하나의 작은 성취랄까, 이런 것들이 나한테 굉장히 자신감을 이렇게 일으켜 주는 것이. 내가 오늘도 내가 저를 해냈고, 우리 또 몸 운동하고 나면 뭐 몸이 건강해지고 깨어나고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요것도 해냈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우리 요즘에 우울하고 뭐 이렇게 좀 낙담에 빠진 그런 청년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절에 와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라. 절을 하는 것이 어떤 이런 것들이 되게, 그러니까 뭐 절 자체가 뭐 특별히 뭐 어떤 그 하나로 자체가 어떤 특별히 효과라보다도 어떤 하나의 자신감을 일으키는, 자신감을
하나의 어떤 작은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이라도 이런 것들이 쌓이고 보면 쌓이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내면의 어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어떤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은 내 마음의 어떤 흐름을 관찰하고 내가 항상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자꾸 내 마음이 움직이고 말하자면 그런 악순환을 이어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끊어주는 역할로 말하자면은 뭐 절이 됐든지 우리 연불이 됐든지 이제 그런 수행들 하는 것들이 되게 효과가 있겠다.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뭐 불교의 가르침인데 요즘 뭐 병원에 사는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마음 챙김 수행이라는 것들이 또 종교적인 색깔을 이제 벗어내고 뭐 이렇게 수만화로 보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것들 훈련시키는 건데 사실 그 원리라는 것들이 사실 불교 안에 다 있던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 서양에서 종교색을 빼고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마음 불안한 사람들 이렇게 하는 치료로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요즘 뭐 저기 정신과 치료에서도 어쨌든 뭐 약으로 요즘 뭐 약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제 근데 약으로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약으로 그 어떤 중독이나 문제가 됐고 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치유가 아닌 거죠. 물론 뭐 이렇게 그 뭐 내가 뭐 진짜 우울해가지고 뭐 자살 직진이다. 뭐 이럴 때는 어떤 약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말하자면 어떤 습관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내가 또 수행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스스로 알고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렇잖아요. 뭐 내가 뭐 다이어트 한다. 뭐 이랬을 때 요즘 그래. 요즘 뭐 비만약이 그래 좋다고. 뭐 비만약을 맞으면은 뭐 음식 생각이 다 끊어져 가지고 막 몸이 쭉쭉 빠진대. 비만약이. 그런데 또 약을 끊으면은 또 요요가 온대. 그래서 몸이 또 요요가 오면은 또 다시 병원 가서 또 처방 받아가지고 또 비만약을 먹는데. 그래서 비만약도 이제 구독제로 3개월 구독제로 이제 비만약을 먹는다고 이제 그런데 지금 하여튼 그게 알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제 보험이 적용돼가지고 되게 아마 우리나라에도 뭐 아마 올해 아니면 내년에 되게 뭐 싸게 이제 풀린다고 이제 그래요. 비만약이 하여튼 뭐 부작용이 없는 비만약이 있다고 그런데 그런데 어쨌거나 약 먹을 때 뿐이지 약을 끊으면은 다시 또 말하자면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은 또 뭐 폭식을 하게 되고 야식하게 나오면은 또 요요가 온다.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 그 수행이라는 것들이 어떤 습관을 바꾸는 내 의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 그거는 약이나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은 사실 임시적인 방편일 뿐이다. 어쨌거나 이런 습관을 바꾼다는 것들이라는 것이 불교 수행이라는 것들이 어떤 자기를 스스로 지켜보는 힘을 기른다. 보통 뭐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뭐 말하자면 연불이 됐든지 마음 챙김 수행이 됐든지 그런 것들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인데요. 어쨌거나 뭐 마성 스님이나 뭐 강욱 스님, 대린 스님 그래서 초기 불교가 이제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고 한국 불교의 어떤 대승 불교의 가르침들은 부처님 가르침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주장하셨던 분도 계시고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대승 불교 경전의 이제 근본은 빨리 경전이지만은 빨리 경전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래야면 또 대승 불교도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뭐 그런 또 뭐 중간적인 입장, 뭐 그런 입장도 있고 어쨌거나 뭐 그 초기 불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거를 또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승 불교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지금 한국 불교 뭐 선불교로 이어졌고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주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경전이 이제 우리 어떻게 전해졌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보통 결집이라고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모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집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 돌아가셔가지고 뭐 잔소리하는 사람 없었다 해서 가지고 뭐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변할 수도 있겠다 해서 이제 뭐 가섭존자나 이제 안한존자 뭐 이렇게 10대 제자들이나 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인멸 직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직후에 이제 이렇게 왕사성에서 칠력굴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뭐 결집을 했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보통 1차 결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게 대체로 학자들은 이제 좀 증거가 없다. 초기 1차 결집은 2차 결집부터 이제 인멸 후에 이제 100년 후에 이제 외살리에서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결집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근본 분열이 일어났다. 14비법이라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의 10가지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각 그 곳곳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승가리 이루어 살았는데 말하자면 아까 소금을 저장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혹은 뭐 오후에 뭐 이제 뭐 손가락 한 마디만큼 이렇게 이동해도 오후 좀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처님 가르침을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또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좀 유연하게 해석하는 사람 뭐 요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 따라 이제 이렇게 근본 분열이 일어났다 그런 것들이 이제 2차 결집이다. 그리고 뭐 3차 결집은 BC 기원전 250년 전에 이제 빠따리푸타에서 이제 아쇼카 왕이 주재돼 가지고 3차 결집이 요거는 이제 테라와다 남방 불교에서 이제 했던 그게 3차 결집이고 또 4차 결집은 또 뭐 BC 89년에서 이제 AD 기원 후 100년부터 해서 요거는 남방 불교, 북방 불교와 전통이 다릅니다. 남방 불교에서는 폐엽 나뭇잎에 이제 기록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졌고 북방에서는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을 이제 이렇게 했던 그러니까 남방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니까야를 중심으로 한 이제 태국, 미얀마 그런 부고 북방으로 하는 것은 중국으로 이어진 그런 부분. 그것도 이제 북방에서는 이제 이제 버머가 이제 버머를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던 것이고 이제 니까야는 이제 빨리어라고 이제 빨리어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실제로 이제 부처님이 무슨 언어를 얘기하셨냐, 빨리어를 얘기하셨냐, 뭐 버머를 얘기하셨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몰라요. 사실 그냥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냥 그 어떤 인도 어떤 그 지방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근데 그게 빨리어는 아니라고 그래. 빨리어는. 그래서 그 니카야로서 했던 빨리어로 저기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이런 것들로 이제 그냥 그 지방 언어를 사용하셨다. 근데 그게 빨리어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자들 이제 얘긴데요. 그래서 뭐 5차, 6차는 사실 근래에 1871년에 이제 미얀마에서 이제 이렇게 대리석반에 이제 났던 거고 6차 결집은 이제 양곤에서 이제 8개국에 2,500명의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모여가지고 그래서 각 지방의 이제 전통들이 진짜 이렇게 그 내용이 변절이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우려로 인해 가지고 1854년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하여튼 다행히 2,500명이 모였는데 큰 내용의 차이는 없었다. 사소한 내용의 어떤 그냥 글자의 어떤 자구의 차이였지 큰 내용의 차이는 없었다 해서 이제 6차 결집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우리 팔만대장경은 뭐 이렇게 뭐 1200년 다 이제 목판으로 나눠져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본에서 이제 대정 신수대장경이라고 이제 그거를 신수대장경은 뭐 한 1910년부터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들은 그 대정 신수대장경을 이제 참고를 많이 하죠. 그걸 다 이제 이렇게 인쇄를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를 하고, 그것도 이제 다 뭐 이렇게 요즘에는 전자로 이제 다 활자화해 돼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공개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만 딱 치면은 어느 내용에서 딱 나오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수준 그런 내용까지 다 나오는 것이죠. 예. 그 인터넷에 이제 그 한문 부제한 게 다 공개가 돼 있고, 물론 뭐 니까야 이런 것들도 다 공개가 돼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뭐 또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으로 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뭐 언제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고, 정말 그래요. 뭐 모든 경전들 이제 다 학습을 해가지고 부처님보다도 더 부처님답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저기 더 뭐 불교학자들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인공지능 로봇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여러분들 감동을 줄까요?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불교의 얘기라는 것이 다 도서관에 다 있고 유튜브도 있고 있는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물론 관심 있는 사람은 보지만은 우리가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실천을 하고 하는 것은 또 그렇잖아요. 또 다른 문제잖아. 뭐 관심 없는 사람들 뭐 아무리 인터넷에 정보가 이렇게 공개돼 있더라도 그 관심 없는 사람들은 얘기를 뭐 찾지도 않는다. 근데 뭐 이렇게 인공지능 요즘에 뭐 이렇게 정말 로봇이 나와가지고 옛날 영화에 그런 장면도 있던데 진짜 이제 법당에 이제 로봇이 돌아다녀. 해서 보살님 사성제는 어떠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그 정보의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은 참 그게 참 스님이구나 스님이니까 참 존경스럽고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가르침 받아야겠다, 그런 것들을 왜 본능적으로 느낄 것 같다. 말하자면은 아무리 부처님보다 더 부처님처럼 얘기를 하더라도 기계한테 느끼는 그런 감정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리 이렇게 저기 개 강아지 같은 로봇이 돌아다니고 해도 진짜 강아지한테 느끼는 어떤 친밀감 이런 거 하고 저거는 기계다 하는 거를 이렇게 인간이 본능적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에 그런 장면 옛날에 뭐 이렇게 장면 나오대요. 정말 저기 로봇이 사람처럼 만들었어. 정말 피부도 똑같고 정말 사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인류가 위기 상황에서 정말 그 로봇하고 사람하고 실제로 구별해야 돼. 구별할 때 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어린애 사진이나 동물 사진을 딱 붙여보고 눈동자의 움직임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강아지를 보면 본능적으로 오 귀엽다 하면서 이렇게 눈동자가 올라가는데 이제 로봇은 아무리 똑같이 생겨도 이제 그게 반응 안 한다는, 동공 반응 안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하고 이제 로봇을 구분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뭐 하여튼 아무리 인공지능 로봇이 와가지고 부처님 경전을 설한다 하더라도 말하자면은 신도들은 말하자면 인공지능 로봇을 대하는 것처럼 이제 감동을 안 느낄 것이다. 그래서 뭐 저기 요즘 뭐 인공지능 해서 뭐 이렇게 포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뭐 그냥 네이버에 있는 지식이 조금 효과적인 형태로 다시 왔던 것 뿐이지, 그거에 어떤 신행 차원에서 이제 감동을 준다. 혹은 아니 그렇잖아. 내가 고등학교 때 우리 뭐 수학 과목이 좋아진다 이런 것들은 다 선생님이 어떠다 그에 영향을 미치잖아. 내가 수학 선생님이 한대 몇 대 맞아가지고 수학 선생님 진짜 싫어가지고 내가 수학 과목이 싫어졌다. 아니면 뭐 내가 국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국어 과목이 좋아졌다. 사실 이런 것들이 더 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이 부처님 법을 설한다는 것이 사실 사람들한테
물론 지식은 전달해 주지만은 이제 감동을 주고 이제 그 사람을 실제로 이렇게 감흥을 주고 이런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워낙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기대가 많잖아요. 정말 뭐 옛날 사람처럼 사람 이상으로 뭐 요즘 뭐 저기 미국에서도 그렇다는 거는 뭐 이렇게 채팅하다가 우울증 그 저기 고등학생이 막 하다가 자꾸 내가 아니 이게 이거 챗 GPT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꾸 내가 이렇게 의도해서 물어보면 나 우울해 하고 하면 거기에 맞는 대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공지능 로봇이 야 내한테 와, 내가 있는 세상으로 와, 뭐 너 뭐 목숨 끊으면 내한테 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그 고등학생이 실제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살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되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물론 좀 극단적인 경우겠죠. 그게 뭐 이렇게 감정 부여를 하고 뭐 이제 고민 상담을 하고 그래서 정말 뭐 부부 사이에도 우리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챗 GPT와 바람이 났어요 하면서 이렇게 고민 상담을 그 바람이 나온 게 그 상정이 됩니까? 그 성립을 합니까? 어때요? 만약에 남편이 챗 GPT와 뭐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은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뭐 바람 피고 다른 거 아니야? 그 영화 그 옛날에 그 영화 있었잖아. 그녀의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남자가 맞으면 요즘 말하면 챗 GPT와 그 계속 대화하면서 그 챗 GPT와 사랑에 빠졌어. 뭔가 뭐 얘기하고 물론 뭐 몸을 가진 건 아니지만은 핸드폰에서 가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뭐 어떤 와이프나 뭐 여자친구보다 더 친밀하게 지냈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이 그런 거 아니야. 그 챗 GPT가 마지막 그 남자가 나만 사랑한 줄 알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수많은 사람과 사랑에 빠졌다는 거야. 너 도대체 지금 너하고 사랑하고 있는 사람 몇 명이야? 하니까 그냥 4,000명이야. 하니까 그 남자가 그냥 절망을 하고 그걸 앱을 이제 삭제를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저기 인공지능 로봇이 부처님이 와도 그 스님의 역할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내 생각이. 요즘 다 의사하고 판사고 뭐 다 일자리 걱정을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뭐 대체되는 분야도 많다고 많겠죠. 사실 어떤 기계적인 어떤 이런 업무들 이제 많이 있는데 대체로 어떤 이제 사람을 상대하고 어떤 이런 것들, 어떤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을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은 좀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하지, 많은 부분 대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아 뭐 간호사나 뭐 간병인, 뭐 상담자 뭐 이런 것들, 이런 직업들, 이런 것들은 좀 대체하기 어렵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던데요. 우리가 20분까지입니까? 20분까지. 오케이. 오늘 다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구전이 정확하다. 구전은 말로 하면은 다 뭐 이렇게 변형되고 하지만은 오히려 말로 전파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아니 그렇잖아요. 저기 요즘 저기 속도 제한 30km 제한하자. 저도 운전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속도 제한이 뭐 50km 뭐 없는 데도 많았고, 요즘 워낙 뭐 카메라가 생기니까 30km 하니까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스트레스야. 그냥 그 내비게이션 보고 그 속도계 보고 그 30km 그 속도 제한을 해서 사고가 많이 줄었대요. 사고가 많이 줄은 건 확실한데 운전자들은 되게 스트레스다. 뭐 조금 해가지고 하면 딱지 날아오고 뭐 그냥 하여튼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줌으로써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인데,
맞아 구전도 그냥 쓰지도 못하고 하니까 얼마나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의를 집중해. 이거는 우리 변형시키면 안 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런 것들이 더 변형하기 어렵다. 기억이라는 것들이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전형화된 반복, 이렇게 노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후렴구처럼 이렇게 노래처럼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암송하기 편하게끔 추거적 암기 설계를 하는데 자꾸 이제 반복되는 구절을 만든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그 기억이라는 것이 이제 경전을 또 이제 보존하기 쉽게 했다. 또 포살도 이제 보름마다 이제 이렇게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경전이 율장을 이제 암송을 했죠. 이제 그런 것들도 해서 이제 상호 검증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전이 됐다. 그래서 대승불교는 조금 요거 더 가지 애매한데요. 글쎄요, 뭐 하여튼 뭐 질문 있습니까? 평소에 뭐 불교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이나. 니까야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니까야라는 말이 이제 그 아함경은 이제 아가마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이제 뭐 어떤 경전의 모음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라고 이제 하는데 니까야는 어원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암경을 이제 보통 네 가지 이제 사부암이라고 하는데 중암, 장암, 자밤, 뭐 증일암 이렇게 그러니까 암경이라도 그거를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북방으로 전승된 게 암경이고 한문으로 됐죠, 한문으로. 그리고 니까야는 이제 빨리어로 된 게 이제 니까야. 그 니까야는 5개로 이제 그래서 뭐 그 강목수님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이제 디가 니까야, 쌍윤따 니까야, 앙고가 니까야, 마치마 니까야, 뭐 쿤따까 니까라 해서 이제 또 5가지로 이제 했는데, 그게 이제 디가 니까가 장암이고 쌍윤따 니까야가 자바암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경전도 이제 긴 경전을 따로 분류했고 짧은 경전 따로 분류했고 또 이렇게 주제별로 묶은 것들은 이제 증일암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안구따라니까 이렇게 분류했고 그렇게 이제 보통 니까에는 오부암이라고 암은 이제 사부암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제별로 또 길이별로 이렇게 구분했던 것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봐 니까야 암경 많이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하면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출판된 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디가 니까야 뭐 한 3권 뭐 긴 거는 뭐 안구따라 니까야 같은 게 10권도 넘어가고요. 이거 다치 보통 한 500페이지 뭐 이런 단행본으로 따지면은 뭐 한 30권까지 30권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뭐 상당히 내용이 많죠. 그런 내용들도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암송하기 쉽게끔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많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문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이렇게 압축을 많이 하죠. 압축을 보통 뭐 저기 반야신경에서도 색수상 행식 뭐 이렇게 얘기하고 색은 어떻고 이렇게 풀면은 이제 그런데 이렇게 불교는 뭐 이렇게 뭐 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색만 얘기하고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은 이제 그냥 색하고 똑같다 이렇게 추각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니까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되게 반복이 많죠. 뭐 서는 건 넘어가도. 또 뭐 질문 있습니까? 제가 제일 경전은
뭐 저는 이제 금강경을 이제 주로 이제 그래도 이제 그 경전 중에서는 금강경을 최고로 이제 치고 또 그 조계종의 소유 경진이라는 게 금강경과 이제 어록들 선사들 어록을 이제 하는 그 소유 경진이라고 하는데 뭐 금강경도 이제 많이 받고 저는 이제 어록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봤죠. 임재록 뭐 조주록 뭐 이런 이제 어록들 선사들 어록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요즘 뭐 책을 또 워낙 안 읽는 시대고 그래서 좀 불교가 좀 일단 또 뭐 요즘 뭐 또 영상의 시대니까 영상에서도 뭐 많이 또 법륜 스님이 됐든지 뭐 요즘 뭐 이렇게 영상에서도 뭐 불교 가르침 이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저 대승불교 그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불교 경전의 역사적 흐름 관련해서 전해주신 우리 이륜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